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주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별명을 여러 가지가 붙어져 있는데요.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설교행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설교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 안에 설교가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마다 관점과 기준이 좀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안에 19편이 들어가 있다.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넓게 봐서 28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이전에 강의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도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론 유다가 죽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새로 구해야 된다. 이제 뽑아야 되는 어떤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되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이거 설교다라고 하고 아니다. 이거는 설교의 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이건 설교 아니다. 이런 관점들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 안에 19편의 설교가 있다고 보고 어떤 학자들은 28편의 설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최소 잡아도 사도행전 안에 19개, 그리고 넓게 잡아도 28개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행전 안에는 설교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설교행전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토록 설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의 확장은 설교를 통한, 즉 말씀을 통한 확장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은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볼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의 소제목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속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 첫 번째 서론격이 요엘서를 인용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도입이죠.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배경과 함께 서론격에 해당하는 오늘의 본문에 담긴 설교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배경을 함께 들어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루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모함하며 말했죠.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라고.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오전 9시 기도 시간인데 무슨 술입니까?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의 시작이 결국 교회의 시작의 한 페이지가 된 거죠. 그렇게 그는 이제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시작으로 설교의 첫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우리 이제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의 본문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렇죠? 베드로가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언급한 후에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두 절을 보니까 우리 복음성가 마지막 날에 그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의 날에 그 가사가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할 때 그것을 듣는 회중들은 사실은 이 말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하지요. 그렇기에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내 죽음을 적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거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거 한국 사람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 이곳에 이 요엘서의 말씀의 예언이 이곳에 응답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역사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도입이 얼마나 탁월한 도입인지 압니다. 우리야 요엘서를 모르니까,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으니까, 구약을 모르니까 저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 말인지 왜 저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요엘서를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도입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청소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가수 중에 여러분 스트레이 키즈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한 명만 아시잖아요. 봐요. 여러분도 난생 처음 들어보죠. 딱 한 명만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구약을 처음 들어볼 때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요, 스트레이 키즈를 모르면 한국 청소년이 아닙니다.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온 청소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제가 방금 들어가 봤는데 2180만 명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유튜브 구독자만 218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가수의 유튜브 구독자고요. 뮤직비디오는 한 편당 2억 8천만 명이 보았을 정도로 요즘 초딩 중딩 사이에 최고의 인기 그룹입니다. 거기에 제일 유명한 아이돌의 이름이 필릭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그 친구의 한국 이름 본명이 뭐냐면 이용복입니다. 여러분, 이용복.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이용복. 그 친구 본명이 이용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이용복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필릭스가 떠오릅니다. 이용복이라는 그 가수는요, 머리도 길고 노란 머리에 약간 미소녀 같은 진짜 완전 잘생겼습니다. 예림이가 이용복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용복 아냐고 하면 우리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이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완전 세대가 다른 겁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이용복 하면 바로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구독자 2180만 명의 가수가 떠오르는데, 이 최고의 가수가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다른 이용복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용복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봅시다. 얘들아, 너희들 이용복 알지? 그러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완전 멋있어요. 와, 이용복 오빠 완전 최고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혹시 너희들 시각장애인 가수였던 이용복 씨도 아니? 그러면 몰라요. 누구예요? 그러겠죠. 몰라요. 난 몰라요.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러면 제가 그분은 너희들이 잘 아는 스트레이 키즈 이용복과 이름이 같은 정말 유명한 시각장애인 가수셨어.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런 분이 다 있었어요, 한국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겠죠. 그분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알던 이용복을 예로 들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용복을 좋아하지만 복 중의 복은 이용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복 중의 복은 이용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그분도 최고의 슈퍼스타였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복음으로 확장해 가면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훨씬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전할 수 있겠죠. 무엇을 예로 들면 청소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확장돼 간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남진 나훈아로 시작하면 절대 안 먹힙니다. 남진이 누구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관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뽀로로는 유치원 전 때 인기가 많지, 유치원 다니고 나면 하추
캐치 티니핑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나는 뽀로로가 애기들이 보는 겁니다. 예나한테는. 그러나 예나한테는 캐치 티니핑 정도 있고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아는 언어와 문화를 통해 들어가서 복음으로 확장할 때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던 요엘서의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즉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배경은 모두가 요엘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용복을 알고 있었듯이 아주 탁월한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그 구약의 그 요엘서의 예언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이 설교를 들어보아라. 이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지혜롭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옛날 베드로 성격이었으면 야 이것들아 이거 믿으라고 안 믿어 이것들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온유함이 베드로에게 가능해졌을까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부족한 그의 언변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고 급한 그의 성격을 온유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온유함을 주시고 이러한 강력한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 많은 저도 그리 사용되기를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이 다 아는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임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임하신다. 아멘입니까? 요엘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육체는요 여러분 성별, 나이, 학별, 인종, 장애 모든 걸 초월한 즉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랬습니다. 성령은 선지자에게만, 왕에게만,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 약속이 완전히 열렸고 그 역사적 현장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즉 특권한 누구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바로 이 예언의 사건이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임했고 이 차별이 없으신 성령의 은혜는 오늘날도 이 시간 3일 기도에 나와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오늘 하루도 치열한 경쟁과 또 여러 삶의 직장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둘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세대와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은 세대와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의 본문 17절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대를 연결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고 교통하고 함께 쓰임받고 사용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 소녀가 이 IT 대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IT 대지진에 대한 사건을 보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함께 기도했답니다. 매일매일 거기 있는 아픈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초등학생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초등학생 소녀가 자신의 용돈을 다 털어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며 저 IT를 위해 선교하자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자고 고백하며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IT를 향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주시고 그 아이가 그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고백에 감동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사, 그래,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모여서 그 영혼들, IT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라는 비전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렇게 아이의 고백과 청년들의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그 죽음의 땅 IT에 세워질 성령의 역사를 꿈꾸며 함께 헌신하기로, 선교하기로 작정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결국 전교인들에게 임한 성령은 한 아이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케 하시고 젊은이들로 비전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 노인들로 말미암아 저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일을 움직이게 하셨고, 결국 교회는 그 어둠의 땅 IT에 엄마 아빠를 잃은 그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진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성령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애능중앙교회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산소망 선교의 믿음의 선배님들 온 세대, 전 세대에 임하는 역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세대의 장벽을 허뭅니다. 오히려 세대를 한 성령 안에서 연결시키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히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작한 설교의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전에 나오는 말씀 19절과 20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즉 19절과 20절을 이렇게 20절을 연결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절들은 종말의 징조, 즉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20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특별히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무서운 날이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날.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자주 언급되는데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 이 보통 심판과 징계의 날을 상징하거든요. 즉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신약에 와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징계의 날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희망과 심판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즉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영화로운 기쁨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멸망의 날, 가장 끔찍한 날,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뭡니까? 이 끔찍한 날, 또 누군가에게는 영화로운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는 잊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는 누구든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설교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심판과 구원의 날을 너희는 준비해야 돼.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야. 주님밖에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절들에 소개하고 전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설교 거의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술처럼 우리가 연불 배우듯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예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밖에 없음을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성령이여 떠나지 마소서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장난처럼 예수 천당 불시지옥 하며 그냥 예수 하는 것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아니면 우리 가족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이 병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원어가 담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토록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특별히 이 3일 기도에 나온 모든 은혜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 전한 그의 설교의 서론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 전해진 이 은혜의 메시지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자신들을 술 취했다 비방하는 본토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론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던 요엘서를 인용했고 그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임하십니다. 특권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성령은 세대와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함께 교통하는 주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성령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짓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으로 고백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운데 정말 특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로 교통하여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케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